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며 슬퍼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의무로가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요, 영광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 다음에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설명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관리가 찾아왔다 그럽니다. 한 관리가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딸이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어 일으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를 따라 그 집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오늘 성경 그 마태복음에는 사실 이 사건들을 세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마태는 간략하게 이 사건을 다루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갈 때 많은 군중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순간 돌이키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도대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누구입니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 직원, 성경에서는 사실은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 안에 그런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약간은 지연됐을 것이죠.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직원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지금 완전히 초상집인 거예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곡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슬퍼하며 곡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그 한 아이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는 자고 있다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 보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예배 의식을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두루마리 사본들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고요. 또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또 회중들에게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그 건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귀한 랍비들을 초청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회당장은 그 지역에 있어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인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도 예수님보다는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당장에게 큰 슬픔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급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마음 아프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기막힌 일인 것이죠. 12년 동안 키워왔던 그 딸아이가 죽음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이 회당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 회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절하며 그래요. 절하며.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높은 직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겠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딸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낮아짐은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형제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형제 이제 경대를 다닌대요. 그리고 ROTC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예,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 교만하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자기 신념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삶을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고백되는 게 무엇이에요? 내 연약함이 고백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이 고백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현실들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세요. 언젠가는 그 인생을 다루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가세요. 이 회당장은 나름대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자존심, 체면, 입장, 자기의 어떤 놓여져 있는 어떤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그러한 삶의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해요?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병을 앓는다는 것은 월경 이상이라든가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가족과 분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하였던 공동체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레위기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25절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네. 자,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전부 어때요? 그가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생을 12년 동안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고통받을 뿐 아니라 내면적인 고통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해가면서 이 의사 저 의사 만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약재들도 먹어봤을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다.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복인 거죠.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가지고 그의 마음은 철저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철저히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님을 간절히 바랬는가?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했는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 만지면 거기에 무슨 신비적 힘이 나와가지고 어떤 미신적인 행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처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회당장의 딸로서 부유하게 자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그 회당장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또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인하여서 끝없이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생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체의 문제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와 상담하고 거기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책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원도 세우시고 의사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엔 그 모든 것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종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분 앞에 이끄시기 위해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가?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한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갈 때가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 숨 넘어갈 만한 그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백성들을 두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도 그게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내세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아직 그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고백을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 그분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리고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 인간 심성에 있는 죄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또 확장되어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방금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피리 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정황이 전부 다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거기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그래서 비웃더라. 아버지인 야이로가 봤을 때도 죽은 거고요. 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더러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12살 그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유출병 환자가 같이 있고 그것을 또 만지게 됐을 때 동시에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시체를 만지게 되면 역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는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민수기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성막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죽음은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이 환자도 우리가 레위기 1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부정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 아리따운, 그 귀여운, 그 소녀로 하여금, 그 아이로 하여금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며 고생했던 그 연인이 부정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을 더럽힙니다. 마음과 인격을 완전히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 참 더럽고 추잡하네. 그런 얘기 하죠. 정말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더럽게 노네. 저 사람 참 추잡하게 노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무엇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까? 죄하고 관계된 이야기예요. 죄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새 포도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금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게이로. 이 말은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말이 어디에 또 쓰였냐면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지라 그랬어요. 일어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혈루병 이 환자도 자기의 병이 낫겠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소조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구원함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출받았다고 하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언어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멧도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석가모니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살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얼마나 또 신뢰가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김용옥 교수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는 그 살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의미를 하면 그 당시 초창기의 의미를 보면 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뼈 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 조각. 근데 이제 그 뼈 조각을 그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게 이제 그 옛날 언어로 스투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투파. 근데 이것이 중국 안에서 음역이 되어서 솔타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타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다가 나중에는 파자가 떨어져서 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그 뼈 조각들을 곳곳에 이렇게 안장한 것이 바로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석가모니의 그 유고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 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탑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탑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고 그리고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이죠. empty, 비어있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까지도 나타나는 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성령님이 우리도 죽을 우리의 몸에서 다시금 살려주시리라.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7절.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그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왜 당당하고 담대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악을 가한다 해도 죽음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악을 우리에게 저질러도 죽음이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넘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양보해도 되고 손해봐도 되고 좀 억울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치열하게 아주 비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양보하세요. 손해를 보세요. 저 주세요. 누가 죽이면 어떻게 해요? 예? 죽어 줘 주세요. 예? 목사님 한 번뿐인 인생을 아니라니까요. 7, 80년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아니면 영원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 부활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네. 이렇게 몰라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백부장이죠, 백부장. 백부장.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죄송스럽습니다. 황송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죠?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어때요? 어서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대주십시오.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텐데, 내가 구원 받을 텐데,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큰 믿음 갖고 정말 깊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은데 항상 흔들리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던 중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 믿음, 겨자씨 하나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아니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 믿음마저도 사라져갈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도 마찬가지죠.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큰 믿음을 갖게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 감정에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근데 이 신뢰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토대로 해서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신뢰의 마음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신 그가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를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내어놓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